할렐루야. 바로 지난 금요일에 그 청년부 기도 모임에 이 벨몬트 셀 모임에서 이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우재희 권사님이 샌드위치를 싸오신 거예요. 그 샌드위치를 얼마나 맛있게 싸셨는지 제가 금식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제가 먼저 열고 하나 먹을 뻔했어요. 하나 딱 먹을 뻔했어요. 제가 너무 빵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너무 아쉬웠어요. 금식을 왜 했을까 내가. 근데 이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 우 권사님께서 이제 좀 챙겨주셨어요. 다음날 아침에 드시라고. 근데 이제 제가 아침에 금식 끝나면 먹으려고 집에다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계속 밤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가 우리 토요일은 7시니까 6시까지 금식이니까 하나 먹고 올까?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꾹 참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빵을 먹었는데 한 3개는 먹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저희 그 딸 우리 에스더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벌써 그 3개째야 3개째? 막 이러면서 막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경 구절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인데요. 쫙 지나가면서 이게 먹고 사는 문제, 이 떡을 먹는다는 거, 이게 참 우리 몸에 굉장한 일이구나. 굉장한 먹는다는 게 이게 굉장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자체가 먹을 식량, 떡을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무수히 반복되어 온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이걸 먹는 것을 확보한다는 거, 먹여 살린다는 거,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게 근원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떡에 대한 관점이 아주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떡에 대한 관점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스스로를 생명이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자기 살을 먹고,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도록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께서 생명의 참된 떡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으면서 요한 사도가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오늘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의 그 배경을 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항상 헷갈려. 나는 오병이어, 이거 한참 생각해야 돼.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복음서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흔하지 않은 기적 사건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원래는 공관복음에만 나오든지 요한복음에만 나오든지, 아니 공관복음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든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든지, 이런 일들이 기적 사건들이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기적 사건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공관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의 의미가 아주 명확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부르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적 사건에 동참시킨 사건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면서 너희들이 나누어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기적적인 사건을 제자들에게 함께 경험하면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것을 그 따라온 무리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아주 놀라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칠병이어의 사건도 나오고, 그 칠병이어 사건 다음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좀 상황이 달라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하면서부터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나옵니다. 빌립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이, 야, 우리가 이 떡을 어디서 사와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제자, 특별히 빌립, 12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막 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떡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요,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들 포기하는 분이 좀 계시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좀 진지하게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런 질문도 던지시고, 제자들이 막 쫓아와서 떡을 먹고 왕으로 막 삼으려고 하는데 혼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떠나가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가세요? 아니, 예수님이 떡을 실컷 먹게 해놓고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다 질문도 던지고 그런 다음에 떡을 실컷 먹게 해놓고 내가 진짜 참된 떡인데 내 살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렵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던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더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나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은 12 제자들한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개척하고 나서 제가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의아해하시고 가면서 이렇게 떠나시거든요. 그럼 제가 너희도 가려느냐? 안 가신 분이 우재희 권사님, 이현철 장로님. 네. 예수님이 그렇게 던지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더 던져요. 너희들 남아있는 12명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라.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세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어떤 의도로 지금 이끌고 가시는지를 요한 사도는 지금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뭐냐? 솎아내려고 한 기적이래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라는 걸 솎아내려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야, 너 어디 가서 이 많은 떡을 살 거냐? 던졌어요. 그 제자들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요. 이 떡 먹는 거 가지고 니네 만족하지 말고 뭐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게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랬더니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 베드로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지금 우리 제자들에게 던진 그 내용이 뭐냐? 이들의 진짜 신앙 고백을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에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 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뭐 나중에 막이라 소리도 들었지만 신앙 고백하는 얘기 나오죠. 할렐루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이신데 여러분들이 나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신앙 고백이 안 나오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내용이 바로 요 장면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요. 신앙 고백 중에 신앙 고백이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떡의 문제를 정리하시는데 떡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정리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육신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르고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떡의 문제를 내 육신적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다 예수님이 불합격이라고 하신대요. 다 속아낸대요. 이 떡의 문제가 뭐의 문제냐? 영생의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고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선포, 이 선포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몇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서론이 좀 길었지만 세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여러분들 좀 잘 집중하시고 같이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떡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구약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떡,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딱 무슨 생각을 하냐면 딱 두 가지 생각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뭐가 생각나겠어요? 만나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떡을 주셨구나. 이게 딱 생각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도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또 아주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진설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 반드시 성전의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설명해 준 내용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진설병. 자, 진설병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진설병은 성소에 북쪽에 떡 놓는 상이 있어요. 떡상. 거기에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입니다. 자, 근데 이 떡의 이름을 진설병이라고도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임재의 떡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임재의 떡. 왜냐? 이 떡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임재해서 살리시는 떡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떡 자체가 성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소에서 이 떡이 백성들을 살린다, 이게 백성을 살리는 떡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연하게 말씀해 준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진설병을 먹고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퀴즈. 에스더 퀴즈. 다윗. 할렐루야.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윗. 1장 1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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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암살조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놋 땅까지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었던 성막의 성소의 진설병을 먹게 돼요. 이거는 제사장들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 떡을 먹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위기에 처한 사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위기에 처할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떡으로 유명해졌어요. 자, 이해 가십니까? 요 얘기를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다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떡을 이렇게, 그러니까 떡이 아니라 밀을 비벼서 이렇게 먹으니까 막 안식일에 추수한다고, 밀을 비벼 먹으니까 추수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다윗 얘기를 하면서 이 진설병은 뭐냐? 진설병은 이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이 먹는 이 거룩한 떡은 안식일을 범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열심히 성전에서 일하고 섬기고 그 진설병을 먹고, 이거는 조금도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너무너무 거룩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거룩해요? 왜? 성전에서 섬기기 때문에 거룩한데, 지금 제자들은 밀을 비벼 먹고 있는데 이건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보다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날 밀을 비비면서 배고파가지고 그거 조금씩 그렇게 먹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죽을 영을 살리러 다니는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그 사역 자체가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성전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요. 복음 전하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떡은 뭘 의미하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떡의 주인이 누구예요? 떡의 주인이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게 곧 떡을 위해 사는 거예요. 떡을 위해. 썩는 떡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떡, 그 진설병, 살리는 떡을 먹고 사는 거. 그게 예수님 따라서 복음 사역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 거, 이걸로 그거 내가 뭐 더 먹으려고 막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떡을 먹고 살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말씀만 계속 얘기한다고 지루하고 이렇게 졸리고 막 이렇다고 생각할까봐 아주 제가 간만에 예화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예화를. 할렐루야. 안 기뻐하세요? 제가 어제 그저께 그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박누가 선교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찍으신 다큐멘터리였는데, 그때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이분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필리핀에서 병원을 이제 운영하시고 선교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셨어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고 나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작년에. 네, 암으로 2번이나 이게 굉장히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내가 병상에서 누워서 마지막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남은 하루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중에 선교 현장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 약 1년 남짓한 남은 마지막 생애에, 이 1년 남짓 남은 그 생애에 선교하는 그 비디오를 찍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이제 뭐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뼈만 남으신 거예요. 앙상한 몸을 가지고 의사 가운을 입으시고 선교지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장면이 기록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힘도 전혀 이제 못 쓰시고 산악지대를 이제 올라가시는데 너무 어려워하시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점심을 잡수시는 거예요. 점심을 잡수시는데 뭘 잡수시냐면 라면, 컵라면을 잡수시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가 컵라면을 드시는데 또 그렇게 맛있게 잡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선교사님 말씀이 이래요. 내가 집에서는
라면을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라면을 못 먹는데요. 못 드신대요. 근데 선교지만 오면 이 라면이 그렇게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서 나는 선교사 체질이라고 하면서 라면을 막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은 지금 저 라면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은 지금 라면을 먹으면서 지금 체력을 보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라면은 소화를 못 시켜. 이분은 라면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라면인데 그건 라면이 아니라 저분은 지금 예수를 먹고 있구나. 예수가 참된 생명이고 참된 떡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참된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막 감동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떡이고, 복음을 나누는 이상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영생을 누리는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살과 피를 먹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 특별히 성만찬에 나오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그게 우리한테 몸에 들어와서 무슨 어떤 화학작용이나 영적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가 영양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영향이 높아지고 영적으로 무슨 파워가 이게 부양되고 이러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 피를 마시라, 그게 영생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냐는 거죠. 그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비유를 많이 했어요. 어린 양. 무슨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월절 어린 양. 안경을 이렇게 눈선에다가 딱 맞추면요, 이게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게 딱. 예. 근데 이렇게 딱 눈동자를 렌즈로 딱 이렇게 맞춰주세요. 예. 할렐루야. 안경 테를 이렇게 눈에 딱 이렇게 걸치지 마시고. 자, 예수님을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다고요.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안경을 써요. 저만 빼고. 우리 집 사람들이 다 안경을 끼는데 안경을 잘 끼세요,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줘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재앙이 지나가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유월절이라고 비유한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그 얘기를 하기 좋겠어요. 성만찬 얘기를 하기 좋겠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 유월절날 우리 재앙을 뛰어넘게 하려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성만찬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 사건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요한 사도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사도예요. 그것도 예수님 가장 가까운 옆에 그냥 품에 누워서 예수님에게 떡을 받아 먹었던 제자예요. 아니, 근데 왜 성만찬 얘기를 안 했냐고요? 마지막 성만찬 얘기를, 내 살이다 먹어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 얘기를 왜 안 했냐고요, 사도 요한이.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성만찬의 의미를 아주 깊은 신학적인 해석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성만찬을 하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장에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요한 사도가 갑자기 예수님의 움직임에 집중해요. 뭐에 집중하냐면,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 만찬을 드시다가 일어나신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러니까 성만찬을 지금 설명을 하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성만찬 사건에 집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요한 사도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순간에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에 집중해요. 저녁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다니까요. 요한복음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가서 웃옷을 벗으시고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 앞에 두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아주시는 이 장면, 소위 예수님의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지금 13장에서 성만찬 얘기는 안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건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절 보세요. 이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안경 좀 올리고. 할렐루야. 이거예요. 뭐냐면 성만찬 사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발 밑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고 넙죽넙죽 그냥 이게 나를 영생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만찬의 진짜 의미를 기억해라. 그건 뭐냐? 예수님이 너를 섬겨준 것처럼 너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성만찬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넙죽넙죽 떡 받아 먹고 넙죽넙죽 잔 받아 마시면서 이게 예수님의 살이고 이게 예수님의 피니까 먹으면 나는 영생한다, 나한테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떡 잡수시던 상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 그 성만찬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그게 성만찬의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영적 교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섬겼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는 너 때문에 내 생명까지 바쳐서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이 땅에 왔는데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또 나 때문에 사는 거냐? 아니면 너 때문에 사는 거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냐? 너를 위해 사는 것이냐? 너는 내가 한 것처럼 사느냐? 아니면 너는 네 방식대로 사느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신다고. 이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교제하는 이 떡의 의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생의 떡 얘기하면서 이제 만나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자, 만나를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어도 광야에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만나는 요한복음 6장 5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원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원래 만나는 원래 살으라고, 먹고 죽지 말고 살으라고 하늘에서 내려준 것이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죽었을까요? 왜?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먹고 살으라고 준 떡을 먹고 살았어요. 아니, 먹고 살으라고 준 이 하늘의 떡을 먹고 40년 만에 다 죽었다고요. 다.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원래 떡의 의미,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떡의 의미, 떡의 의미가 뭘까요? 배불리 먹고 자라고,
배불리 먹고 잠자라고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떡을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 살으라고 주신 이 떡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언약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매일 주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매일 떡을 먹어요. 매일 떡을 먹는데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근데 이 떡은 먹고 피지컬한 바디를 유지하도록 이 배고픔을 채우도록 주신 떡이 아니라 하늘에서 떡이 계속 내려와서 내가 너를 살린다라고 하는 언약을 잊지 말라고, 광야에서. 이해 가십니까? 저만 막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제가.